안녕하세요. 또다시 시편 산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시편 73편부터 또 시편 83편까지는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그 중에 시편 75편하고 76편은 히스기야 통치 기간 중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공격하는 일촉일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쓴 시입니다. 상황은 위급해졌고 그리고 나라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고 사회의 질서도 기강이 무너진 그 상태인 걸 보니까 안팎으로 공격해오는 약한 세력들을 어떻게 부러뜨릴 수 있을까를 놓고 지금 아삽이 참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걸 판단하실 것이며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가 마쳐집니다. 아삽의 노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왜 아삽이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도 감사하고 과정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하고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감사가 많겠지만 저도 일일이 언급은 다 못해도 모든 게 감사합니다. 특히 지나는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종국에는 승리자가 될 걸 확신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시편 75편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시고 모든 상황을 정의롭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아삽이 노래를 했더니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올바르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 모든 주민이 다 소멸하리라 하시도다. 시편 76편 7절에도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시편 76편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결국 악인은 소멸이 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거다라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만 들추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감사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지난 일들인데 자꾸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내면 더 실망만 하게 되고 더 우울해지고 좌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참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 놓고는 저렇게 예쁜 여자가 과거가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의심을 하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좋지 않은 생각으로 인해 행복을 잃는 겁니다. 정치도 보면 툭 하면 정적의 과거 치부만 들추어서 죽이는 일만 하다가 4, 5년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낭비만 하다가 끝마치는 정치인들이 꽤 됩니다. 그런 리더십 갖고는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도 모이면 과거보다는 미래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여서 과거 이야기만 하면 불만과 불화밖에 안 생깁니다. 한 형제가 명절에 모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형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동생이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채널로 확 바꿔버린 거. 그랬더니 형이 화가 나서 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랬더니 동생이 그거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난 겁니다. 저 자식은 옛날부터 형 말을 항상 안 들어. 과거 얘기를 들추면서 야단을 치니까 동생도 지지 않고 응수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옛날처럼 해봐. TV 채널 문제가 과거로 연결이 되면서 싸움이 크게 일어나 형이 동생을 칼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건 극한 예이지만 과거 이야기나 하고 있으면 썩 좋지 않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면 항상 미래의 희망적인 얘기와 즐거운 얘기만 해야 됩니다. 샘물 모임으로 모여도 그렇고 이런저런 모임으로 모일 때는 하여튼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건강해지고 또 덩달아 교회도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녀나 손주를 키울 때도 지금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앞으로 반드시 좋아질 걸 믿고 잘 될 거라고 말하면서 축복하며 키우면 정말로 말한 대로 잘 되거든. 그날을 미리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만함과 교만함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거든요. 시편 75편 4절 5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만하면 교만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만한 목은 결국 부러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목은 절대 안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75편 6절 7절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게 킵니다. 먼저는 그분의 뜻대로 겸손히 살고 둘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셋째는 불평거리가 생겨도 불평하지 말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불평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는 뭐 더더욱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시면 정말로 점과 같은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교만하게 굴 수가 있겠습니까? 땅 몇 평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며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말하는 것.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말하는 것.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기들이 행한 대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그런 처절한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라라는 것. 진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 초라하고 불쌍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 감사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부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75편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올해도 이렇게 오늘부터 한 주간 감사의 주가, 감사절이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아주 극치의 감사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올해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기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